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날씨가 12월 말에는 그렇게 춥다가 오늘 정말 이게 제주도 날씨구나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제주도 날씨구나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날씨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것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이상이 현실로 다가올까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상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들 중 몇몇 사람들만 그 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현실은 강하고 위대한 것이었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그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분이 나타납니다. 요한은 눈여겨보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 중 안드레아 오늘 복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 직접 만나고 나서 형에게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안드레아는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만났다라고 말을 했을까입니다. 메시아를 보았소 라고 말해도 되는데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보았다와 만났다의 차이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났다는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대상과 내가 만났다는 것은 그 대상과 내가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대상 안에 나의 존재가 들어가 있고 내 안에 그 대상의 존재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버스를 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모두 만났다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몇 명인지 보았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았다, 어린아이를 보았다, 이 정도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만났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 안에서 예전에 인연이 되었던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보았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차 안에서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만났다라는 의미를 볼 때 만났다라는 것은 내 삶 안에 그 대상이 들어왔음을 그리고 그 대상 안에 내가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이에 반해 보았다는 것은 만났다는 것보다 내 안에 그리고 그 대상 안에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버스를 탔는데 아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척하기는 뭐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내 목적지에서 버스에 내렸습니다. 이때 그 사람과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이 내 삶 안에 현실로 실질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자신들이 항상 꿈꿔왔던 그리고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이상이 현실로 실질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삶 안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고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안드레아와 베드로, 즉 메시아를 직접 현실적으로 만난 안드레아와 베드로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자신들의 삶의 기준의 변화이며 삶의 목적의 변화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난 메시아를 따르는 결단 있는 삶을 살았으며 그 만남으로 예수까지 바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오늘 이 강정으로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따라 여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신, 평화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 자연을, 평화를 사랑하기 위해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자신의 삶을 여기에 모두 바치신 분들도, 그리고 가끔씩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도 여기에 분명히 계십니다. 또 정의 자체이시며 공정 자체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 불의가 아닌 정의를 위해, 불공정이 아닌 공정을 위해 자신의 삶을 여기에 모두 바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이 돈이 궁해서 이렇게 활동하면 자신에게 무엇인가 돌아올 것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기준과 목적이 돈과 명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그분은 오실 때부터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고 돌아가실 때도 그러한 모습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사랑을 부르짖으셨고 평화와 정의를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좌절도 많이 맛보셨을 것이고, 체념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주저앉고 싶은 마음,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그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는 이 감정,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삶에 찾아와 만났던 예수님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고민하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시는 거니까요.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신 분들 역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자신의 양심에서 일어나는 정의와 평화, 사랑, 인간, 이렇게 매 순간 찾아오고 만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즉 평화 지킴이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강정 주민 모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여기에 삶을 걸고 여기에 계신 것일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의, 평화,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상이죠. 이 이상이 현실에서 만나냐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상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서 찾아와 만나서 그것이 현실로 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즉 용기와 결단, 불편함을 선택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항상 존경스럽게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함께 하려고 왔는데 함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 경찰, 공무원님들도 그러시겠죠. 어릴 때부터 항상 정의, 평화, 사랑을 꿈꾸며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국가 경찰 공무원이 되셨을 것입니다. 내 삶을 모두 걸고 정의와 평화, 이웃사랑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이상을 현실로 만들려고 국가 경찰 공무원이 되셨을 것입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밝으며 또 이러한 이것들을 다짐합니다.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정의와 평화, 사랑을 현실화시키고자 우선적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시는 분들이 간혹 애매한 입장을 표현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기준이 돈인지 권력인지 명예인지 모르겠지만 정의, 평화, 사랑보다 다른 것이 삶의 기준이 되신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애매한 입장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중에서 평협이라고 합니다. 평협 회장님께서 2013년 12월 27일 연말에 서귀포 경찰서를 방문해 국가경찰 공무원님께 기막의 100개를 선물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주교구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슬한 선생님 모자 벗으신 모습을 그 속에서 처음 배웠었습니다. 그렇게 젊으실 줄을 생각 좀 못했습니다. 항상 모자를 쓰고 계셔서 사진 아주 잘 나와 있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홈페이지 게시판 알림방에 교구청 사무처에서 올린 글입니다. 제주교구 평협은 관료고 회장 임시용 담당 고병수 신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교구 평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경비로 고생하는 서귀포 경찰서 관료고 서장 강원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경비로 고생하는 서귀포 경찰서를 방문해 정견 대원들에게 목바람막이 100개와 피자를 전달하며 노고를 위로했다. 평협은 같은 날 제주 동부경찰서에도 목바람막이 100개를 전달했다. 제주 평협, 제주교구 평협 임시용 회장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 경비 때문에 항상 고생하는 정경 대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정의, 군축소 등에 볼 때 입장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경찰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가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기로 하기에는 여기 강정에 계신 분들은 고생을 넘어 고통받고 계신데 그것을 모르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찾아오셨다면 고통받고 있는 고생이 아닌 고통받고 있는 강정 마을에 찾아오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끊임없이 고민과 고민을 하며 평협에서도 경찰서를 찾아가셨으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찰 공무원님들도 저에게서 삶의 기준이 애매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정의, 평화, 이웃사랑이라는 이상을 누구보다도 현실화시키기 위해 국가경찰 공무원이 되셨을 텐데 지금도 그 기준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가끔 저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삶의 기준이 권력, 명예는 아니신지요? 그게 아니라면 혹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이루는 삶의 기준이 상부의 명령이 아니신지요? 불이라도 불법이라도 그게 상부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국가경찰 공무원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게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 어렵게 국가경찰 공무원이 되시진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경찰 공무원님들 누구보다도 삶의 옳고 그름을 세상의 옳고 그름을 잘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 해군기지. 제주도 기상청이 생긴 이래로 강정 앞바다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그리고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그 항공모함에 타고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육지로 들어오기에 이지스함 열체가 항공모함에 붙어서 사람을 싣고 육지로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강정에는 12개월 중에 7개월은 들어오지 못하고 나머지 5개월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5개월 중에서도 5개월 동안 강정 앞바다에는 이지스함 열체 중에 한 채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대는 어디다 대냐? 화순항에 된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만났던 제주도 공무원님께 들었던 내용입니다. 강정 앞바다 해군기지 안 되는 거 자신들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 사업이니 일단은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이 사실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국가경찰 공무원들도 대부분 다 아신다고 합니다. 높은 직에 올라가신 분들을 특히 더욱더 아신다고 합니다. 지금 화순항은 항만조성이니 뭐니 해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9대의 이지스함이 들어갈 것입니다. 강정마을이 전혀 해군기지의 역할을 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국가경찰 공무원님들은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평화지킴이들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민을 하셨을까요? 입장 표명 정말 애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와 평화, 사랑의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 지킴이들의 고귀한 가치를 탄압하는 삶을 살려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상황이 도와주고 보호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면 방해는, 탄압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강정마을을 찾아오십니다. 아니, 매 순간 찾아오십니다. 정의, 평화, 사랑도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만날 것인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처럼 여기 평화를 지키시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많은 고민을 하며 그분들의 삶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그분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만큼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의 삶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